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인사해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세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마음 안에 큰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마가복음 전체를 보고자 합니다. 몇 개월은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첫 시간으로서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한 절 한 절을 푸는 건 다음 주부터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마태복음을 좀 공부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배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없이 배반을 했을지라도. 시작.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수없이 배반했을지라도. 수없이 배반했을지라도. 이렇게 잡고 싶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전체 서론의 제목에 딱이다 싶었습니다. 수없이 배반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4권 중에 어떤 복음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 얘기하는데 답이 마태복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김시동 목사가 아니고 유 목사입니다. 말씀 선포. 네, 지난주에 못 바꿨네요. 어쨌든 지난주에 큰 은혜가 있었죠. 오늘 또 옆에 케냐 김시동 목사님이 교회를 직접 벽돌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쌓으며 세웠던 교회 케냐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지난주 간증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도 이런 케냐에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몸도 가고 물질도 보내고 기도도 보내고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수없이 배반했을지라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건 아까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선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마가우선설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는 뜻이에요. 마가우선설이란 것도 공부를 제가 했었죠. 신학교 다닐 때.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가 조금 이야기를 더 보태고, 또 마가복음을 기초로 누가라는 사람은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고, 또 마가복음을 기초로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을 저자인 요한이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고 해서 풍성하게 나온 것이지, 그 기본 틀은 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AD 한 50년 중반, 60년대 초에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마가를 해석하는 게 오늘 서론의 키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큰 은혜들이 있으실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마가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했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 마태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였기 때문에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12 제자가 아니었던 누가는 어떻게 누가복음을 그렇게 세세하게 예수님을 쓸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저자는 실제로 12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마가나 누가는 12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먼저 풀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는 12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복음서를 잘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는 그 아버지가, 그 영적 아비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그렇게 세세하게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가는 12 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의 영적 아비인 베드로 사도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5장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5장에 베드로 사도가 그 성경책을 마무리하면서 내 아들 마가라는 얘기를 쓰는 것을 보면, 실제 마가가 베드로의 친아들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영적 아들인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 마가가 수없이 베드로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수없이 듣고 그에게 들은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베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란 첫 복음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가를 풀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마가가 어떤 제자인지를 푸는 것이 오늘 키입니다. 이 마가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죠. 그죠? 그리고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의 아이콘이죠. 그죠? 의심을 많이 했던 제자이죠. 이 마가는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이 마가의 별명은 뭐냐?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사도예요. 자, 마가는 일생에 큰 두 번의 배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배신은 14장 51절에 가시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4장 51절로 가겠습니다. 14장 5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5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우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러 끌려가실 때에 한 청년이, 이 무명의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홑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베이블은 어떤 이불이냐면 서민들이 걸칠 수 있는 겉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겉옷이나 잠자리용으로 썼던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은 절대로 서민의용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 마가는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성경책에서 이 마가가 부자였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을 받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집을 제공했던 것이 마가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갖고 있었던 집은 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마가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와 이 마가 굉장히 부잣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자, 이 14장 51절에 한 청년이라고 썼던 것은 차마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 때 누군가가 너도 예수랑 한패지 이렇게 묻고 자기까지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배 홑이불을 집어 던져버리고 얼른 도망했던 사람이 자기였는데 그것을 자기라고 쓰기에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라고 말을 바꾼 것 뿐이지 이 한 청년은 마가 요한입니다. 즉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첫 번째 사건을 그가 겪었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이 사건이 잊혀질만 할 때쯤 또 한 번의 배반의 사건을 그는 겪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찾지 마시고요. 제 설명만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자,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반 사건이 잊혀질 즈음에 자기 삼촌과 함께 그는 언제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 삼촌인 그 유명한 바나바 목사님과 그 유명한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이 청년이 수행원으로서 유럽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쯤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삼촌인 바나바 목사님과 유명한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수행원으로서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청년 마가가 한참 잘 따라가고 있다가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 이제 버가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선교 계획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를 보시죠. 근데 이 버가라는 버가라는 도시에서 그 다음 선교지인 루스드라라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루스드라는 같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큰 산맥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좀 잘 들어보시죠.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에는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큰 험준 산령을 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 높기도 높았지만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지역에는 강도떼가 출몰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 지역을 넘어가다가 수도 없이 그 물품을 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도 수도 없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타우루스 산맥을 잘 안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로마 정벌대가 하도 강도들이 득실되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강도떼를 소탕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자기들의 군대를 보내서 이 타우루스 산맥에서 강도떼 짓을 하고 있는 산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해요. 이때 대부분의 상인들은 요때 군인들의 호의를 받을 수 있때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근데 자기 삼촌인 바나바 목사님이나 그 유명한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때는 로마 병사들이 1년에 한 번씩 토벌하는 때가 아닌 그냥 비정기적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명이 그냥 단신의 몸으로 그 도적과 산적들을 맞닥뜨려 어떻게 싸웠든지 이기든지 어떻게 해야만 이 산맥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마가에게 닥쳤어요. 여러분,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내미입니다. 곱게 자란 자입니다. 서민들이 입지 못했던 배 혼이불을 입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을 열흘 동안 먹고 재우며 기도시켰던 집을 갖고 있었던 부잣집 아들내미입니다. 이 마가가 두 번째 인생의 큰 고비를 겪는데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는 너무 곱게 자랐어요.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부모의 물질과 환경의 보호를 통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기에는 영육간의 그 의지와 심령이 너무 약한 자입니다. 제 예상대로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에 보면 그는 자기 삼촌과 바울 목사님을 배반하고 그냥 버가에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배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는 두 번의 큰 인생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주님을 배반하든 삼촌인 목사님을 배반하든 항상 결정적 순간에 항상 배반했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은 어떤 거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참 지난주에는 참 은혜스러웠는데요. 이렇게 막 성경을 찾고 고민하고 막 성경을 파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눈물 흘리는 설교였는데요. 저의 사역은 간증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과 팔자는 말씀을 집요하게 파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있다는 건 여러분도 말씀을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마태복음은 주안점이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안점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지? 라는 게 초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초점은,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가복음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누군가가 마가복음의 초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 길도자 써서.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누구냐? 근데 이걸 누가 썼다고요? 가장 배반 많이 했던 마가가 가장 제자는 누군가를 가장 잘 그리고 있는, 제자도를 그리고 있는 마가복음을 가장 도망을 제일 많이 했던 마가가 썼다는 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없이 배반했을지라도 라고 잡았던 이유를 아셔야 해요.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끄덕이시면 5분 안에 설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준비한 수육을 잡수시게 될 거예요. 어제 김장했거든요. 오늘 수육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니에요? 어제 그게 히든싱어였어요. 집사님 임재범 나온 게. 못 봤네요. 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제자인가를 쓸 정도를 되려면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늘 충성했고 늘 주님을 기쁘게 했고 늘 주님 마음에 흐뭇함을 주고 한 번도 배반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제자도가 무언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질문은,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던 요한이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제자도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쓰게 하시지 않고 12제자도 아니고, 그죠? 그냥 평신도에 불과했던 마가를 통하여, 근데 예수님과 목사님들을 가장 많이 배반했던 마가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고, 그 쓰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이 66권 중에 한 권으로 들어와 성경책의 그 중앙을 차지하는 걸 허락하셨고, 2000년이 지나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몇 달 동안 공부하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면서까지 도대체 제자도를 쓰기에는 가장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가장 제자도가 뭔지를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마가복음을 그에게 쓰게 하셨을까요? 저는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알고 하면을 하시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큰 은혜가 있구나. 큰 은혜가 있구나. 마가는 이 글을 1장부터 16장까지 조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일 짧지만 이 짧은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걸 써도 될까요? 주님, 제가 제자도를 가장 잘 표현해야만 하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쓸 자격이 제가 있기는 있을까요? 이 글은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던 바울 선생님이나 베드로 선생님이나 다른 사도들이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나의 영적 아버지인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한들 저는 주님을 직접 부인한 자이기도 하고, 또 한참이 지나 삼촌인 바나바 목사님과 또 그 유명한 바울 목사님이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자고 했을 때 나 하나 살겠다고 그 삼촌과 그 바울 목사님을 다 버리고 나 하나 살겠다고 고생하고도 싶지 않고, 산적 만나 죽는 것도 싫고, 물건 빼앗기는 건 더욱더 싫고, 나 고생하기 싫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인데, 제가 제자가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내는 제자도를 그리고 있는 마가복음을 제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제 예상이 맞다면 수도 없이 펜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썼다가 멈추고 며칠을 기도하고 며칠을 찢어버리고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겪어 이 마가복음을 썼지 않았을까요? 참, 우리 목사님 소설도 잘 쓰시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 예상이 맞다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쓰며 수도 없는 고민 가운데 이 마가복음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왜요? 가장 마가복음을 써기에는 가장 자격이 없다는 걸 그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도 혹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을까? 나같이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쓸 수는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주님은 하실 일이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는 하실까?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 라고 수도 없이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가복음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자니라. 왜 그럴까요? 가장 실패해봤기 때문에, 가장 배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한 번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보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이 이 글을 썼으면 읽는 사람들이 은혜도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정죄감도 와요.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못 사는데,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가의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가의 글을 읽다 보면 너무 위로되는 거예요. 지도 부인해놓고, 지도 넘어져 봐놓고, 지도 배신해나 봐놓고, 근데 저런 사람을 주님이 회복하셨어. 저런 사람에게도 주님이 마가복음을 쓸 기회를 주셨어. 저렇게 배신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에게도 주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심지어 마가복음까지 쓰게 하셨어. 하며 마가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글도 글이지만 마가를 보는 순간 위로가 되어 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어. 저 인생에게도 주님이 회복을 주셨어. 저 인생도 주님이 일어서게 하셨어. 저 인생도 주님이 받아주셨어. 글을 읽기 전에 이미 마가를 보는 순간 그들은 은혜로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마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썼지만 그는 1장부터 16장까지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회복시켰어. 하물며 너희들도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 주님이시여. 라고 이 한 센텐스를 글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육을 먹어도 되실 것 같아요. 왜냐? 할 얘기가 다 끝났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서론입니다. 나를 회복한 주님이 너희도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나같이 주님을
가장 많이 배신했던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기회 주시고 회복하셔서 쓰시거늘 하물며 어찌 그대들을 쓰시지 않으랴. 어찌 그대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랴. 어찌 그대들도 받아주시지 않으랴.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2000년 후의 독자들아, 마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나를 보고 힘을 내라. 나를 보고 힘을 내라. 아니, 혼입을 벗어던지고 죽을 때는 젊었을 때라 그렇다고 치자고요. 수십 년이 지나 자기 삼촌 바울 쫓아다니며 수행원으로 나섰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도 지나고 성숙하고, 그쵸, 훈련도 많이 받고, 그때 그 두 번째 때는 그 타우루스 산맥이 뭐라고, 그 강도대가 뭐라고, 그때는 배신을 도망을 안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며 들어요. 여전히 주님 배반할 때랑 똑같이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 그것을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마가복음의 저자로 딱 나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받아주시고, 바나바가 받아주고, 바울이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회 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훈련시키고, 조건 없이 품어주고, 그에게 또 기회를 주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마가를, 아름다운 마가복음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절만 풀어도 좋게 한 시간을 풀어야 돼요. 그건 다음 주로 미루겠어요. 오늘은 여쯤에서 끝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수없이 배반했을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마가를 세우신 주님이 우리 또한 반드시 세워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찬양이 한 곡 있는데 우리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해요. 이 찬양을 좀, 목사님 B 플랫 말고 B 키로 두께 두 개 낮춰서 B로 쳐주세요. 마가는 자기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주님을 향한, 또 주의 종들을 향한 죄송함과 미안함 때문에 많은 날들을 참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왜 이런 일들을 내가 벌였지? 왜 이런 고생을 했지? 왜 이런 고난이 있었지?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그랬을까? 그렇게 왜 실수했을까? 그런 많은 후의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후렴의 가사처럼 주님은 힘내라고 하시고 기회 주신다 하시고 다 일으켜 세워서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1, 2절 마지막 드리고 기도할 때 과거에 겪었던 실패나 실수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실패를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나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나도 세우고 남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해요.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더욱 많음에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죠.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우리 한 번만 더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1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받으십니다. 주님은 품으십니다. 주님은 기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실수했을지라도, 아무리 배반했을지라도, 아무리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주님 힘내라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힘내라 하십니다. 주님은 힘내라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앞에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힘을 내라 어서 오라 내가 너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달려나가 위로받고 힘내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